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마련된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교계 주요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피복음교회 신도 한 명이 이단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 사무실에 난입해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106회 정기총회를 참관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여성 관련 안건을 다루는 합동총회의 구시대적 인식을 통탄한다며 여성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교단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마음엔 슬픔이 가득했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7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장례 위원장을 맡은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 CBS 김진호 사장 등을 시작으로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의 세 아들도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문에 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가벼운 침묵 기도로 조용기 목사의 영원한 안식을 소원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젊은이부터 어르신, 외국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빈소 입구와 출구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생전 설교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조 목사를 떠나보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은 조용기 목사의 소천을 슬퍼하면서도 천국에서 편한 쉼을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삼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 그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 조문을 왔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조용기 목사의 할 수 있다는 설교를 들으며 고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살된 같이 이렇게 항상 부르시면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한 주간에 또 힘이 되고 늘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너무 메모할 게 많고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내가 꼭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삼중 축복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말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빈소에는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빈소는 오는 금요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되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할 수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8일 오전 8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하관 예배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드립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교계 주요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조문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큰 위안이었다며 목사님이 심어주신 희망과 자신감은 한국 경제를 키운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데도 앞장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과 국제구호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셨다며 목사님의 소천으로 상실감이 클 한국교회에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도 조용기 목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삶과 사역을 기억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다고 회고하며 조 목사의 희망과 긍정, 용기의 복음이 전쟁 후 가난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심한 오늘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며 성령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 나가고 사랑 실천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강력한 성령운동으로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봉합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장례 위원장인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도 빈소를 함께 지켰습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의 큰 별이 사라졌다며 한국교회가 조 목사의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조 목사님께서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 다시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경호 회장과 이용정 총무도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편히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순복음교회에서 4년간 집사 생활을 했다며 조 목사와의 인연을 추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직도 많이 배웠고 시스템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과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 많은 교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피복음교회는 수년 전 한 방송을 통해 귀신을 쫓는 이른바 전투기도문과 신도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 신도 한 명이 이단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 사무실에 난입해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55분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현대종교 조모 기자와의 만남을 요청한 남성은 조 기자가 나타나자 갑작스레 의자를 팽개칩니다. 조 기자와 대화를 나누던 남성은 목덜미를 잡고 조 기자를 밀칩니다. 이어 남성은 넘어진 조 기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직원들의 만류에도 남성은 조 기자의 안면을 가격하고 주먹질까지 합니다. 조 기자가 남성을 팔로 안아 저항했지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피복음교회 신도 난입 사건은 10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가까스로 진정됐습니다. 현대종교 측은 난입한 남성이 조 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욕설과 폭행,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이 삭제를 요구한 기사는 지난 2019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피복음교회 허모 목사에 대한 신격화와 신도 폭행 의혹 등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작성한 조 기자는 피복음교회 측이 당시 해당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난동을 피운 남성의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신도가 어쨌거나 청년이고 나이가 되게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배후에 피복음교회 관련된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분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좀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중랑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혐의 외에도 폭행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난동을 부린 남성이 과거 범죄 이력이 없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뇌진탕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조 기자는 추가 범행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보금교회 측은 헌금 강요나 신도폭행, 성폭행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합동총회 106회 정기총회를 참관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여성 관련 안건을 다루는 합동총회의 구시대적 인식을 통탄한다며 여성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교단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3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106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와 강도권, 준목을 허용해달라는 헌의안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합동총회의 여성 안수에 대한 견고하고 높은 장벽을 느낀다면서 이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여성 안수에 대한 구시대적이고 소모적 논쟁을 내려놓고 여성 지도자, 사역자, 성도들이 동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지난 13일 신천지 위장단체 세계 여성평화그룹 IWPG에 법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전 피어는 공개 서한에서 IWPG는 평화와 여성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그 실체는 신천지 포교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위장 평화단체라며 위장 포교를 통해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 등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피어는 여성가족부가 IWPG의 사단법인 활동을 허가 유지한다면 IWPG 활동으로 인한 신천지 포교 피해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후에 일어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간접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IWPG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고신총회 다문화위원회가 아프간 사태와 난민 선교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신총회 다문화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개척교회 지원연구소 그리고 국제다문화 사회연구소가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난민 선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프간 사태와 무슬림 난민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회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한국 교회도 난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보다는 이러한 때에 좀 더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이슬람, 무슬림, 난민 선교에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포럼에서 이병수 교수는 아프간 사태 이후 무슬림 난민 선교에 대해 또 김성훈 교수는 무슬림 이주 노동자 선교 방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아프간을 보며 기도하라는 주제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여러 가지 물적, 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좀 더 알리고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하늘다문교회 남정호 목사와 총신대 유혜석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 소속 단비교회 이대 담임 목사에 김현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현일 담임 목사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해 바름교회 전임 전도사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부목사, 바름교회 협동목사를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6일 저녁 7시 30분
광주시 북부에 위치한 우리빛 교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원래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2021년 가을학기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선교 초기 조선 문화와 한글 연구에 기여한 게일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회 기이하고 놀라운 사람 게일, 조선 사람이 되어 함께 울고 웃다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1월에 창립한 고신총회 통일선교원이 최근 모임을 갖고 총회 통일대비위원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와 협력해 통일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14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